오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를 조금 더 보살피고 또 어린이와 함께하는 주일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금년은 특히 이제 교육팀 주관으로 이음 운동회를 준비했죠. 어린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교회 전체 행사를 준비하고 그 어린이 담당 부서의 행사에 온 교인이 따르고 순종하고 함께함으로 어린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각 사람이 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은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고 거의 모든 교단이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실은 이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뭐 그런 주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요 1856년에 6월 둘째 주일을 지킴으로 레오날드 목사님이 이 주일을 지킴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된 주일이 점차 확대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 주일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1927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건 아니고요 어린이 날로 지켰어요. 이때가 그러다가 1946년에 지금의 5월 5일로 평일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그 조금 독특하게 5월 첫째 일요일로 어린이날을 지킬 때는요 미국과 같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좀 신기하죠?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했던 걸 보면은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어린이날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아시죠? 방정환 뭐 선생님이라고 통칭하는데 자, 이 사람이 실은 천도교 사람이에요. 천도교 사람이고 천도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운동을 막 활발하게 하게 되어서 어린이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천도교가 주도한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교회는 지키지 않고 미국의 어떤 본을 따라서 어린이 주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어린이날 자체가 5월 5일로 변경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확대되고 또 중요성도 커지고 또 그 중에서 커지는 가운데 실은 천도교의 교세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어떤 자취를 거의 감추게 되는 그런 걸음들이 걸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겹치면서 5월 첫째 주일로 어린 주일을 옮겨서 지키게 된 것으로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좀 복잡한 여러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날을 바꾸고 또 어린이 날도 바뀌고 어린이 주일도 바뀌고 또 천도교의 약간 오묘한 그런 미묘한 어떤 얽힌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걸음들을 보면요 여러 복잡한 것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데에 어떤 열심을 다했다. 날짜를 바꿔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려고 힘써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절기로 지키려는 열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 또 어린이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된 어떤 원인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이것이 이렇게 지키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높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높이 올린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매우 특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가 어린이를 전반적으로 다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어린이를 이제 높이 세우고 그들의 인권을 소중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 자체가 이미 어린이를 꽤 선물로 인정하고 어린이 교육에 여러 모양으로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아주 뭐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린이를 무시하는 사건들을 성경의 어떤 기록의 흔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인권이 여전히 낮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도 어린이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수에 치질 않는 거예요. 몇 명 모였어? 5천 명 모였어. 여자 어린이 다 빼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회 전체가 어린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사회는 무엇보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특히 무슨 교육합니까? 말씀 교육. 말씀을 암송하는 교육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그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사회 전체가 그래도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떠나서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께서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높이는 일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매우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어린이를 향한 특별한 말씀들, 특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어린이 주의를 더 힘써 지켜왔고 이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며 특히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높이 세우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건의 시작은요, 사람들이 어린이를 그 예수께서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데려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온 아이들은요, 병들거나 귀신 들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별로 좋게 대하지 않아요. 꾸짖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안수해 주세요. 굉장히 짧은 말씀 안에 이 사건들이 또 짧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부모님들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왜 데리고 왔어요? 예,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는 걸 바라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러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복을 구하는 아이들의 어떤 걸음들, 특히 또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실은 짧은 구절이지만 생각할 어떤 면들,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면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들의 신앙이에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구주셔, 그리스도셔, 메시아셔, 이분에게 정말 기도를 받아야 돼.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의 기도를 받아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을 거야. 정말 이런 신앙이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들에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이 꽤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종의 훌륭한 선생님으로, 훌륭한 랍비로 생각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요, 실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그것인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 왜 꾸짖기까지 했을까? 뭐가 그렇게 불편했을까? 애들이 나댔나? 전라도 사투리를 부잡하다고 하나요? 네. 처음 그 얘기 듣고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꾸짖기까지 한 거예요. 왜 꾸짖었나? 그 면을 진짜 뭐랄까, 주석에서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 안수기도라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어떤 부탁, 또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일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고, 또 랍비들도 기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면에서 흔하고 보편적인 사역들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들에 좀 걸리적거리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 제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한번 회의를 하거나 했을 텐데, 말씀의 상황을 보면요, 아이들이 오고 제자를 그냥 꾸짖어 버려요. 흡사, 뭐 애들은 가라, 뭐 이런 느낌처럼 그냥 꾸짖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그다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오는 것이 꽤 흔하고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는 일 자체가 뭐 아주 특별하고 아주 놀랍고 부모의 믿음이 뭐 출중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꾸짖은 제자들을 꾸짖은 예수님, 굉장히 복잡해요. 네. 아이들 제자들이 꾸짖었고, 그 제자를 예수님이 또 꾸짖거든요. 그리고 꾸짖고는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것을 기뻐하셨구나. 아이들이 오는 이 상황, 기도받는 일을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며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은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흘러나기를, 그것이 주님을 통해 자기의 오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본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행동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예수님의 또 이 부모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받으십시다, 이것을 마냥 그냥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이 신앙의 어떠한 것들을 사제주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목회자가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응답되고, 목회자가 더 뭐 영적이고 우월하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인 계급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안수기도를 지양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따르는 성도들도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다지 저에게 안수기도 부탁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는 정확히는 좀 모르겠어요. 네. 자녀 없어서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목회 현장에서 이 안수기도를 잘못된 것으로 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이고 또 목회자 기도가 더 많은 복을 내려다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는 늘 있습니다. 자기는 도무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겠고 실은 자기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은혜 원총을 주실 일이라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교회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연약한 자들의 마음과 기대를 목회자들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물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한편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가르치고 하겠지만 지금 당장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위에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있는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안수기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안수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고 또 좀 조심스럽게 하고 또 많은 어떤 날들 막 하지도 않고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날을 정해서 한다거나 특별한 부탁을 받을 때만 한다거나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음들이 있는 것이죠. 실은 이 안수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태도 때문에 복잡 다양한 양상들이 있기는 한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부모들의 마음 또 부모님을 따라왔던 아이들의 걸음들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안수기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사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복을 얻기를 바라는 순전한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이들은요, 그 부모에게 그냥 이끌려 왔을 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써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데리고 온 것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까 꾸짖었다고 했죠. 그 꾸짖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화냈다는 기록을 하진 않아요. 근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게 중요합니다. 분노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온 일이 매우 올바른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분노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아이들이 왔고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왔고
제자들이 그걸 꾸짖었고 예수님이 분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돌이켜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아이들을 기도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너희의 어떤 걸음들, 너희의 믿음들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부모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꾸짖고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가 오는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사람은 분명히 어린이에요. 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지점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온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의 이 시작점에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요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그리고 어린이만 주목하고 있어요. 어린이만 안수해 주시고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모든 색깔에서 완전하게 어린이만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까 말한 우리 첫 번째 교훈에서 그래, 내 자녀들 목사님에게 기도 받는 일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하늘의 복이 임하게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어떤 한 걸음을 걷는 마음의 어떤 신앙의 걸음들 칭찬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을 것인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어린이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우하셨냐면, 이것도 병행복음 마가복음에서 좀 특별하게 나타난 부분인데,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떻게 하셨죠? 아이들 어떻게 하셨죠? 안으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와 접촉을 하는 것은요 늘 특별한 일입니다. 병을 고칠 때, 거의 대부분 병을 고칠 때 만져주심, 그러니까 안아주시는 이 일들이요 그다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그 위로의 포옹으로 안아주시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신체적 접촉은요 늘 특별한 은총과 은혜와 치유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 아이들은 가장 깊은 어떤 신체적 접촉을 받고 있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잖아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말은요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어린이의 신앙을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 어린이를 이렇게 어여삐 여기고 할 때 보면은 그 어린이가 아주 특별한 말을 했을 때, 어떤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말을 함께 나누면서 칭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보면요, 어린이들이 어떤 말도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어린이의 어떠함, 어린이의 말, 어떤 그들의 마음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그다지 나타난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렇게 따라온 어린이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 크게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이를 각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실은 예수님은요, 어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온 것만으로 어여삐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기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나니? 늘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찌르세요. 그냥 온 것만으로 놔두지 않으세요. 그들의 어떤 외식과 그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세요. 그리고 구원 얻는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입니까? 자복하여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과 대조해 보면요,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각별한 신체 접촉과 축복과 또 어린이들을 꾸짖은 제자들을 꾸짖은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주 각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것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어린이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무언가를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동의 동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어떤 것도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축복하셨어요. 그저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교회가 어린이 주의를 왜 지키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실은 어떤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요 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이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 마찬가지죠. 부모의 존재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자신 자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아이들을 더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이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어떤 사랑과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여러 면에서 더 칭찬받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어떤 행사도 그런 교육팀의 사역들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기관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걸음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조금 설교가 짧습니다. 어린 주일이어서요. 매주 어린 주일이기를. 네. 아이들을 그냥 맞아들이기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꾸짖으신 다음에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아이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다. 내가 그들에게 안수해 주겠다 하고 안수해 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실은 이거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냐면 갑자기 주님은요, 천국의 소유자가 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황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병행본문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온 사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놀랍도록 세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뒤엎어요. 세상에 언제나요, 권세가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 중심에 있고 그들이 먼저 갑니다. 심지어 보통의 사람도 어른이라고 한다면 어린이보다는 더 중심에 있고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아이가 어른을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가 됩니다. 이 가치 역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은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린이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회적인 처지를 고려해서 제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이 어린이가 참 훌륭하구나, 이런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당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지금도 비슷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열등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의존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짓과 부름에 따라가요. 여기서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열등한 자들,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자들, 다른 사람의 손짓과 부름에 순전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은요 굉장히 열등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우당했습니까? 갔더니 부모님이 가려서 갔더니 제자들이 꾸짖어요. 꾸짖었더니 꾸짖음 당해요. 실은 가는 것도요 부모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부모님 데리고 갔습니다. 게다가 갔더니 혼났어요. 혼났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의존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이 모든 행동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연약한 사람, 어떤 면에서 열등한 사람,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이 반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독립적인 자, 잘 따르지 않는 자, 자기 계획에 철두철미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실은 그래서 이 말씀, 이 어린이와의 이 안수기도 사건이 있은 이후로 또 다른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는요, 이 어린이와의 안수기도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건이 다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막 성경이면 사건이면 앞뒤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쓰는 목적에 따라서 배열이나 순서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어린이 기도 사건 바로 뒤에 모두가 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어린아이 안수기도의 가르침과 부자 청년 사건이 모두 동일한 하나의 그 세트로서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은 그렇게 이 어린 아이와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부자예요. 특히 그 당시에 이 부자가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어떤 면에서 그 부자로서의 그 티가 많이 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쟤 왜 이렇게 빈티 나냐,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아이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하니까 그건 잘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관리받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부자는 더 선명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복식을 갖추고 누구도 감히 살 수 없는 그 복식을 갖추고 그 드러낸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면서 그 신앙이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들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은 이 말씀을 그 깊은 것까지 파진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파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계명은요, 어떤 면에서는 지켰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살인하지 말라 는 누구나 지키겠지만, 간음하지 말라 뭐 지킬 수 있겠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실은 이 계명 모두가 저는 잘 못했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종교적 열심과 열의와 어떤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린이와 비교해서 보면요, 이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님께 온 사람이에요. 누가 보내지도 않고, 예,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더 나은 영생이 어떠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자였던 것이 이 사람에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에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회생활 점점 하고 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렇게 수입이 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이 사회 많은 것들이 내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내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입이 있기 전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좀 낯설어요. 내가 감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재정이 다 생기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러한 어떤 권력, 힘, 능력,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재물이 없어진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따르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자기에게 거의 무한의 자유를 주는 것 같은 이 재물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안에 속박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거의 무한의 자유를 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돈을 따르면요 거의 무한의 자유를 누립니다. 분명히 여러분 편리해요. 분명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거의 행복해요.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일들은요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이 일의 모든 것들을요 어린이의 이 가르침 뒤에 성경이 모두 배치하고 있는 거지. 이 청년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린이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더 그다지 욕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의탁해요. 자기 혼자 살 수 없으면 알아요. 부모를 의탁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자유가 완전하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부모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기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누립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어린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어쩐지도 모를 거예요.
그저 부모님 말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부자 청년은 정반대예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갔어요. 천국의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너무나 아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있을 줄 아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제자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놓음, 전적인 의탁, 주를 믿는 것, 나의 삶을 어떤 면에서 포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 모두가 부자 청년처럼 됩니다. 철저하게 돈을 쫓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희생과 포기를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죄됨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